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본질은 깊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어지죠. 육체의 전쟁, 그 다음에 또 관계의 전쟁,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적이 분명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적이 누굴까?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극단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변증가가, 이 교수님이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두 가지의 극단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탄을 지나치게 믿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사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옳지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탄에 대하여 방심한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는 것,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다가 사탄의 그 공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잘 알게 되어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천상의 회의가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을 공격하여서 욥을 넘어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나아가서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욥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욥의 그 재산, 자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쳐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회의에 누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냐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상 회의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탄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회의가 지상에 살고 있는 욥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욥에게 큰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데 욥이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천상에서 두 번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고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몸을 치도록 그렇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 활동 범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쁜 짓은 다 누가 하냐면은 사탄이 하는데,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쁜 짓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나 사고나 이러한 것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저 멀리 내다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떠하든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사탄이 욥을 넘어뜨렸느냐? 욥을 못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하든지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 사탄, 그 사탄이 끊임없이 전략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사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탄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제자들을 이용하자,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자. 사탄은 아주 똑똑합니다. 사탄은 아주 능력 있어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예수를 제거할 그러한 생각을 사탄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멈칫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좋은 의견을 내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죽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의견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사탄이 이 가룟 유다만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정없이 고난을 통하여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 넘어진 제자 있어요,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예수에게 대하여 스승에게 대하여 욕을 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배신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요, 가룟 유다에게 사용했던 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 사탄의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사탄이 공격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적을 모르고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들어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그 방법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그런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게 되어집니다. 먼저 뭘 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넣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사탄이 그 다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에, 우리를 공격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고 사탄이 그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뭐 때문에 팔았어요?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예수를 가지고 얼마 줄 거냐라고 그렇게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이 왔어요. 은 30 달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품삯이 바로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누가 넣어준 것이죠?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예? 누가는요, 오늘 이 성경 구절 요 사이에 어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붓게 되어집니다. 요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가지고 이것을 흡입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회계로서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돈에 대한 이 욕심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예, 사탄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요, 예?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가 곧 무엇이냐면은 영성 관리예요. 예?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잘 지켜래요. 마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데,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예? 특별히 사람들마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을 먼저 넣어준다는 것이죠. 마음 관리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넣고 살아가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요. 예전에도 이러한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먹는 곳이 곧 뭐라고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먹는 것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야,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예? 이건 거짓말이에요. 먹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예? 나의 그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집어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살찌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곧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좋아요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상태예요. 좋아요가 바로 나예요, 나. 핸드폰 하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좋아요 딱 이렇게 누르잖아요. 내가 좋아요 한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나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먼저 이러한 생각들을 나에게 넣어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보게 되어질 때에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을 갖다가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절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크게 범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탄의 그 공격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뭘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욕심으로 가요. 탐욕으로 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향하여 있으면은 우리가 탐욕으로 가지 않아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 좀 이러한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야, 나 요즘 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돈에 대한 욕망을 갖다가 좀 통제해야 되겠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좀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으로 딱 무장해야지만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을 것 같아. 예? 이런 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저희 자녀들에게도 욕심 부리면 망한다. 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점점 자라서 나를 망하게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마음에 계속해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영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사탄이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베드로에게 공격하는 그 방법은 좀 달라요. 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예? 먼저 욕심을 갖다가,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했던 방법은 좀 달라요. 베드로는 좀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였냐면은 거듭나지 못한 제자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듭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희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미 목욕한 자, 제자들의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다 깨끗함을 입은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지만은 다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미 아직 목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하였지만은 그는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철저히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주인으로 들어오셨고,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냐면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데, 사탄은 주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사정없이 밖에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흔들어대는 것이죠. 예? 사탄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공격을 해요.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밀가부르듯 하였다는 거예요. 이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은 체질하는 걸 얘기해요. 체질 해보셨어요? 예? 알곡과 쭈송이를 가려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체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키라고 하죠. 키. 예? 체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곡과 쭈송이가 가려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베드로를 공격할 때에는 체질을 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죠. 예?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나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서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사탄이 사정없이 흔들어대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큽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뭘 하고 계시냐면은 이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 예?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 회복됩니까? 예, 제자들이 회복돼요. 베드로가 회복돼요. 예?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사탄이 반드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회복되어야 한다. 예? 그런 회복의 경험 말입니다. 회복의 경험. 예?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난 당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탄이 너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예?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고난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불시험은 누가 줘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예?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 불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예? 사탄은 하나님의 그 허락 하에서만 그 모든 활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시험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큰 고난이 있었죠. 사탄이 욥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기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승리하고 욥은 그 속에서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의 그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당해버려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손해가 큰 줄 아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사탄이 갑자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딱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탄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